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잠언 강해 오늘은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지혜의 유익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싸우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믿음에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길 원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는 삶 가운데 늘 거하기를 흠모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6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죠. 그가 그 지혜로 살아왔던 삶과 그로 인하여 얻었던 많은 교훈들을 그가 지금 아들들에게 이 장을 시작하면서 내 아들아 그러죠. 그것은 단지 그 시대의 독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됩니다. 지혜가 없어서 성도가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가 없어 망한다. 이 백성이 지혜가 없어 망한다. 성경의 말입니다. 경고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사는 것 같지만 지혜로 삽니다. 건강도 지혜로 지키고 사람과의 관계도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는 항상 자기를 유익한 쪽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보면 이 지혜가 왜 중요한가? 이 교훈을 잘 들으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고 참 성공의 길입니다. 자, 가진 첫 번째는 지혜가 왜 유익한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한다.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한다.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 결말이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미혹하여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도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영적인 간음과 육체의 간음, 음란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미혹하기 때문이죠. 16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솔로몬이 이를 잘 체험한 그런 왕이죠. 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 말씀 보면 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결국은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을 또 건립하게 되고 그들을 위한 또 별공까지, 쉽게 말하면 참 피곤한 삶이었죠. 우리가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으로 곤고하게 만듭니다. 이 이방 여인은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이런 음행이 아주 우상 숭배에 있어서 횡행했습니다. 말로 호리는 말로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음녀에게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분별한다는 거죠. 이런 음녀는 17절 말씀 보면 그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결혼의 법 이러지 않고 언약이라 표현했을까요? 언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쉽게 저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간음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약속이 있고 부부 간에도 약속이 있죠. 세상은 다 약속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들이 있죠. 그런 언약을 바탕으로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식관계도, 교우관계도, 질서 있게 나라와 백성의 관계도 전부 언약 가운데서 질서 있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말은 어떤 것입니까? 18절 19절 보세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음행이 이만큼 무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먼저 생각해 보면 우상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결국은 사탄에게 미혹돼서 끌려가는데, 왜냐? 골로새 3장 5절인 대로 탐심이 우상 숭배다. 욕심을 갖고 신앙도 욕심을 갖고 우상 숭배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은 우상이 아닙니다. 신부가 신랑으로 만족하듯이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겁니다. 육체의 음행도 마찬가지죠. 욕심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기울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도의 삶은 창세기 39장 9절인 대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제가 보내드렸죠. 요셉의 형통은 코람데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또 왜 중요하냐? 자, 20절 말씀을 보세요. 지혜가 그랬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는 분별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죠. 선한 자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선하다. 윤리 도덕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말씀과 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경건함과 성실함으로 삶을 유지해가는, 지켜나가는 싸움입니다. 이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은 있죠. 악한 자의 싸움이 있습니다. 지키는 것이 다릅니다. 선한 것은 기꺼이 선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악한 것은 욕심을 이루기 위함이죠. 지혜로운 자는 결말을 내다봅니다. 선한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고 선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같은 겁니다. 의인의 길, 의로운 길,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의,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바로 믿음의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믿음이 더 깊어지고 흔들림이 없으며 하나님의 일에 수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의 결말은 완전히 다른데요. 먼저 지혜로운 자들은 기업을 회복합니다. 자, 거기 보세요.
21절 말씀 보면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오고 그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을 회복하는데 이 둘 다 특징이 있어요.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18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이 정직한 자예요.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런 자들이 완전한 자예요. 이런 자들에게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이르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기업의 더 깊은 의미는 통치라고 했죠. 안전,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이제 결말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을 얻는데 22절 보세요.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현세에도 내세에도 기업이 없을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람들도 웬만큼 지혜가 있지만 성도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